오늘의 묵상, 빈 그릇을 빌려라. 닫힌 문 뒤의 기적. 살아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의 여정 중 가장 고단함을 느끼기 쉬운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월요일부터 달려온 탓에 체력은 바닥나고 주말을 향한 기다림은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마치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처럼, 혹은 배터리가 방전되어 깜빡거리는 휴대전화처럼 우리 몸과 마음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기 쉬운 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긴 했지만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한 한숨이 먼저 나오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채워 넣어도 통장은 금세 텅 비어버립니다. 쏟아붓는 사랑과 정성에 비해 자녀들이나 인간관계에서 돌아오는 것은 맹담한 뿐일 때 우리는 깊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는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빛 독촉처럼 조여오는 현실의 압박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고 절규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텅 빈 삶을 기적처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묵상하려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집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기름 한 병이 어떻게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는지 그 신비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갈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은혜의 목요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며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일을 하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덜컥 죽고 말았습니다. 가장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힘든데 현실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유산이 아니라 막대한 빚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노예로 끌고 가겠다고 협박합니다. 남편 잃은 과부에게 아들들은 삶의 유일한 이유이자 소망인데 그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을 벌 능력도 없습니다. 벼랑 끝에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십니다. 이 말 속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녀의 절규는 오늘날 고난받는 성도들의 탄식과도 같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부도가 나고 암에 걸리고 자녀가 빗나갈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배신감과 절망감 말입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딱한 사정을 듣고 묻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인은 지금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있는 것에서부터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기서 기름 한 그릇은 식용유 한 통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바르기 위해 조금 남겨둔 아주 작은 기름병을 의미합니다. 여인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잘것없어서 잊고 있었던 그 작은 것이 바로 기적의 씨앗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상한 처방을 내립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여러분, 빚쟁이에게 쫓기는 사람이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린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쌀 좀 빌려달라,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빈 그릇을 빌려달라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존심을 버리고 믿음의 분량만큼 그릇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의 크기만큼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명령이 이어집니다.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기적은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비웃음, 빚쟁이들의 독촉 소리를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 가족만이 알 수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방문을 걸어 잠그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뉴스를 끄고 사람들의 조언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여인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문을 닫고 아들들이 가져온 빈 그릇에 그 작은 기름병을 기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쪼로록하고 몇 방울 나오다 말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름이 계속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릇이 차고 두 번째 그릇이 찹니다. 아들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에서 부어지는 기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온 방 안에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그 가정을 가득 채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름은 언제 멈췄습니까?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그릇이 떨어지자 멈춘 것입니다. 만약 여인이 100개를 빌렸다면 100개가 찼을 것이고 10개를 빌렸다면 10개만 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그 은혜를 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준비한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나님은 빚만 갚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생활비까지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적을 통해 여인은 빚의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과 믿음의 유산을
아들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여러분의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다 잃어버리고 빈털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고 꿈도 잃었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작은 기도, 아직 남아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혹은 남들이 보기엔 초라해 보이는 현재의 직업이나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묻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종지 같은 그릇이 아니라 열방을 품고 이웃을 품는 큰 항아리를 준비하십시오. 꿈의 크기를 키우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상식의 수준에서 그릇을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라는 말씀처럼 과감하게 믿음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문을 닫으십시오. 오늘 하루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메마른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고갈되었던 에너지가 채워지고 냉랭했던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다시 솟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빚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남은 것으로 넉넉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죄의 빚, 마음의 빚, 물질의 빚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흘러넘치는 은혜로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빈 그릇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다 같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2월 12일 목요일 아침 텅 빈 마음과 지친 육신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선지자의 아내처럼 우리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남은 것은 빚뿐이고 터쳐오는 현실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다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절망하며 울고 있었던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직 남은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작은 믿음, 내 초라한 재능, 식어가는 기도의 불씨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의 재료가 됨을 믿습니다. 없다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경제적인 빚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생활고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까지 위협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기적의 기름병을 허락하사 모든 부채가 청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간증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작은 그릇에 만족했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기도의 그릇, 비전의 그릇을 넓게 준비하게 하시고 세상의 문을 닫고 골방에서 주님을 만날 때 성령의 기름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이 차기까지 결코 기름 붓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최대한 크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오늘 목요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